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공생선원에서는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참선 입문반이 9월 4일 개강합니다. 참선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머리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참선 입문반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째, 스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적심적불,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을 달래라고 그러네. 그리고 울음을 그쳤을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비신비불이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 둘 아닌 다른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지도하시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주겠네. 이렇게. 또 이제 그 가운데서 호련히 누군가 찾아오면, 여기서 이제 그 가운데서 기중인 했거든요. 그 안에서, 문득 그 안에서 있는 사람, 기중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문득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큰 도를 체득하게 해주겠네. 이렇게 해서 따지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챕터로 이제 논하지는 건데, 사실은 어떤 스님께서 무엇 때문에 적심적불,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어린아이의 울음을 달래려고 영아행품이라는 이제 그 대반 열반경에 나온 얘기가 열반경 영아행품. 영아는 이제 젖먹이 아이를 영아라 하거든요. 영아. 젖먹이 아기는 뭐 자기 의사를 얘기할 때 그냥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거잖아, 무조건. 배고파도 울고, 마음에 안 들어도 울고, 오줌을 싸서 철벅에서 불편해도 울고, 그냥 우는 것으로 전부 다 의사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영아행이라는 말이 이제 그 소리, 영아. 젖먹이들은 젖먹이의 영아행. 이게 어린아이의 울음을 달래려고, 영아와 같은 것을 이제 달래려고, 이제 그렇다 이거지.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대반 열반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또, 영아행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울 때, 부모가 버드나무 누런 잎을 주면서 울지 마라, 울지 마. 내가 너에게 금을 줄게. 누런색은 똑같잖아요. 그렇게 이제 누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돈을 얘기할 때 돈이 누르니까 버드나무 잎을 주면서 이게 금을 줄게 하면 어린아이가 보고 진짜 금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치고 울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대반 열반경에 이렇게 나와 있대. 경에. 하지만 이 버드나무 잎은 실제 금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모구, 사람, 나무로 된 사람, 소나
목마, 나무로 된 말이나, 그 다음에 목남, 나무로 된 남자나, 나무로 된 여자를 어린아이가 보고는 남자와 여자와 같다고 생각을 내면 바로 그치고 울지 않는데, 이 어린애들은 또 그런 수가 있죠. 보면은 그러잖아. 곰 인형을 보고 얘가 살았어, 얘가 지금 자는가 안 자는가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런 거 봤죠, 여러분들? 걔가 살아있는 거야, 자기 눈에는. 얘가 엄마 얘가 잠 안 자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영아, 어린아이들은 그러는 거야. 자는지 이게 진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거죠. 좀 나무로 된 남자나 나무로 된 여자나 나무로 된 소나 나무로 된 말이나 보고 이것이 남자와 여자, 말이라고 소라고 생각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소라고 생각하니까 얘가 지금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인형을 보고 그런 안목을 가진 것이 영아. 그래서 영아의 행위로, 영아의 젖먹이 아이의 행위다. 이게 영아행위라는 이제 대반열반경 영아행품이라는 품에 이렇게 나와 있대. 나도 안 봤는데 여기서 대반열반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 그래서 열애 또한 이와 같아서, 열애, 부처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어떤 중생이 만약 여러 악을 지으려고 할 때, 제악, 모든 여러 가지 악을, 악한 행, 악이라고 해서 꼭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분별하는 것이 다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무명이 죄라고 하잖아. 그러죠? 일체 모든 죄의 근원은 모르는 게 죄거든요. 알면은 죄를 안 짓죠. 제대로 알면은 죄를 하기도 안 지어. 자기가 손에 난 짓도 안 하잖아, 누구나. 근데 모르니까 손에 난 짓인 줄 모르니까 그냥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악한 일을 저지르고 다시 그게 돌아올 때는 이게 왜 돌아오지? 이제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지. 이게 모르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행하는 말과 행과 뜻이 자기를 향해 있다. 이 정도는 이제 불자라면 이제 연기법을 우리가 믿어야 되니까 그 정도는 이제 알아야 이제 이름을 불자라고 하지. 부처님 제자.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법을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 진리가 본래 그러한 거니까. 밖으로 행하는 말과 행과 뜻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 있겠지. 근데 이 정도도 잘 못 믿는 사람도 많지 뭐. 절에 다니면서도.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체험은 못 하더라도, 체험은 아직 못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믿어줘야, 그래서 정신, 바른 믿음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서야 공부가 이제 비로소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라는 게 다 필요 없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아예 시작을 못한 거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이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수행의 근본은 믿음이다. 믿음이 근본이 된다 하거든. 믿음도 이제 정신, 바른 믿음이거든. 바른 믿음, 바를 정자, 바른 믿음. 바르다는 것은 결국 이제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진리라는 것은 연기법이고 인과법이고 뭐 그런 거죠. 돌 아닌 돌이.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둘 아닌 돌을 깨닫는 거야. 연기법을 깨닫는 것이지 뭐 특별한 뭐
희한한 것을 아는, 희한한 것도 그것이 둘 아닌 둘이로 돌아오면은 그 깨달음이야.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행자 때 참 체험한 것이 둘 아닌 둘이를 체험했잖아. 절하는 놈하고 절 받는 놈이 보니까 한 놈이네. 그 놈이 그 놈한테 절하네. 이렇게 이제 알았단 말이야. 안 게 아니라 봤단 말이야. 이게 눈으로 확실하게 이게 봐버린 거지. 그게 내가 행자 때 맨 처음에 체험한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 모두 둘 아닌 사실 도리예요. 연기법이거든요. 불이법을 깨닫는 거지 뭐 별다른 걸 깨닫는. 연기법을 깨닫는다고 하잖아. 부처님께서도 연기법을 깨닫는다고 하지. 뭐 딴 거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어. 해답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잘 안 믿는 수가 많아. 보면은 대체적으로 잘 안 믿더라고. 그리고 바깥으로 막 치달아 구하는 거야. 참. 그러니까 이게 백날 거도 헛다리 짚는 거지 뭐.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자기 업식에 이제 이게 주파수가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아 안 받아들이려고 해. 아무리 부처님이 말씀하셔도 안 받아들이잖아. 그게 못 깨닫는 거지. 이게 그것이 마저 뭐 영아,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다 해서 영아행이거든. 영아행. 그래서 열애 또한 뭐 어떤 중생이 여러 악을 지으려고 할 때 제악, 중악이다. 여러 무리의 악을 지으려고 할 때 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악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악, 그것도 악이지. 그렇지만 선도 사실은 제악에 속해요. 착하고 악하고를 둘 다를 놔야 이게 참다운 이게 선이거든. 진정한 선이지. 악하고 착하고를 다 놓는 것이 이게. 그래서 여러 중악, 여러 악을 지으려고 하면 열애는 그들을 위해서 33천의 상나가정을, 33천에 태어난 중생들은 항상 즐거움이 많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즐거움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온통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지. 33천의 채석천, 도리천이죠. 도리천. 수미산은 맨 꼭대기에 있는 이제 천인데 그게 이제 도리천의 33천이거든요. 그 33천의 상나가정, 아주 즐거움을 마음 내키는 대로 잡고, 마음 내키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게 잡고, 내가 마음을 내면은 참 그렇게 되니까. 33천 맨 꼭대기에 있는, 육욕천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욕계의 마지막 꼭대기. 거기는 이제 타화자재천이라고 해서 다른 것을 전부 자기 걸로 자제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UFO 보면 알아, UFO. UFO 알죠? 미확인 비행물체. 있기는 있는데, 확인을 못 한다는 소리지.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미확인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열전에 가서 뱀이 지나가면 뱀이 우리를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뱀의 차원에서는 확인을 못하는 거죠. 저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중생들인가 모르거든. 막 도망치잖아. 무서우니까. 걔 입장에서는 미확인이야, 우리가 인간이. 근데 우리가 그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그 차원을 쫓아갈 수 없으니까 미확인이지 뭐.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확인을 못한다는 소리야. 있기는 있지.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찍혀 나오니까. 근데 그러니까 미확인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예요. UFO도 비행 접시도 뭐 아주 그냥 가지가지만 이렇게 긴 것도 있고 동그란 것도 있고 뭐 접시같이 생긴 것도 있고 뭐 그냥 하여간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의 차원, 인간의 이 기술력을 에서는 거기를 못 쫓아가는 거예요. 찍힌 것이 이렇게 직선으로 너무 인간의 저 비행체로는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안 나오거든요.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버려. 그게 불가능하잖아. 인간의 아무리 그게 찍혀 나오거든. 전부 다 비행기에서 이렇게 전투기에서 다 찍혀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가 확인을 못 하잖아. 우리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존재들이, 그런 우리가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 차원의 세계를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그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는 아니지. 차원이 높은 세계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그래서 33천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야. 대반 열반경에서 이제 나온 거죠. 열애도, 여러 악을 지으려고 하면 열애께서, 열애가, 야, 33천 이런 게 있어.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이것을, 이 세계에 가려면은 너가 착하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악하게 하면 33천 이런 세계 못 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그들을 위하여, 열애는 그들을 위하여 악을 지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하려고 하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지으려고 하면 33천의 상나가정, 항상 즐거움이 많은 세상이지 뭐. 상나가정, 항상.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잡고 그냥 할 수 있다 이거야. 타화자재체 정도 들어가면은. 뭐 그냥 자유자재지 뭐. 사람을 만들어서 놓고 아주 가장 아름다운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서로 이게 이렇게 다 된대. 생각만 해도 그 쾌락이 다 얻어진대. 그냥 생각으로도. 그다음에 자식도 생각만으로도 나와버려. 그런 세계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33천에서 있는 소리예요. 없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즐거움이 다 충족이 되고 완전하게. 자식도 생기고 불편하면 없애버리고 한 생각에서 만들고 한 생각에서 없애고 막 이게 자유자재한 거야. 그런 세계가 있대. 안 가봤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있잖아요. 마음 내키는 대로 잡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다음 묘궁전에서 오용락이죠. 오용락을 다 충족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재색식명수. 우리가 전부 재물욕, 색욕, 식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면욕해서 아주 근본적인 5가지 욕망이거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돈도 벌고 그냥 막 치열하게 살잖아. 막 공부도 하고 뭐 그냥 얻으려고 권력도 잡고 뭐. 근데 이 오용락을 육근을 상대해서 받으니 즐겁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준다 이게 부처님께서. 악한 행을 하려고 하면 야 그런 세계가 있어. 하게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사막도에 떨어져. 그 세계 가고 싶어서 지금 다 나쁜 짓거리 하려고 하잖아. 돈 벌고 그냥 뭐 권력 잡으려고 나쁜 짓거리 다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나중에 33천에게 가기는 그냥 사막도에 간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요걸로. 그래서 이게 대반 열반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것은 실체가 아니고 이것도 진짜는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성주개공하고 생로병 사는 자리거든. 좀 오래 살지. 뭐 지금에 따지면은 뭐 우리하고 뭐 수천 배 그냥 오래 살기는 살지. 장수천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오래 사니까. 근데 오래 살아봤다 나중에 죽어. 안 죽진 않아. 오래 살 뿐이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야. 있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게, 여러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절에 처음 올 때, 여러분이 이제 막, 입시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냥, 자식, 다복하게 낳고,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 절에 오잖아요, 많이. 그 충족시켜 주려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버드나무 누런 잎을 주면서 우는 애를 달래는 거다, 이게. 그럼 나중에는 진짜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거지. 영원한 거. 항상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영아행이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오용락의 요건을 상대하여 받으니 즐겁지 아니한 것이 없다 하고 말해준다. 부처님께서, 여러께서. 그래서 부처님 법문이 생천설, 하늘에 태어나는 것, 생천의 도리도 얘기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다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생천의 도리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도리도 얘기하고, 다 얘기해 주거든요. 차원에 따라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중생들은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탐내고 좋아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고, 나쁜 짓을 저질러서 얻으려고 하잖아. 이것을 멈추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손해난 짓이네. 이거 알게 해주는 거지. 일으키는 것을 멈추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33천에 태어날 선한 업을 짓거나. 10선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거든. 10선업 있죠. 10선업을 지으면 하늘에 태어나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절에 나오면 극락에 태어나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에 백날 나와도 안 하면은 안 돼. 여기는 학교와 같아. 배우는 곳이야. 여기서 그것을 도장 찍어주는 곳이 아니야. 도장은 자기 마음이 하는 거지. 이렇게 배운 대로 이렇게 하면 그 세계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으로 인도환생하려면은 5개를 잘 지키면 인도환생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천상에 태어나서 천인이 되고 싶으면, 하늘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10선업을 닦아. 10선업을 닦으면 하늘에 태어나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불교는 막연하게 절에 나오면은 천상에 태어나, 하늘에 태어나고, 극락에 태어나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절에 나와도 안 하면 안 돼. 안 하면 도루묵이야. 다. 절에 백날 나와서. 절에 나와가지고 나쁜 짓거리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러면 어때요? 악도에 떨어지겠지. 삼악도에. 그게 진리가 평등한 자리야.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들은 풍월이죠.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탐내고 좋아하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멈추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부지런히 33천에 태어날 선한 업을 짓거니와. 실제로 생사는 무상이고, 생사란 것은 항상 고정되지 않다. 무상이야. 항상 하지 않아. 그 다음에 무락이고 즐거움이 없는 거야. 항상 즐거움이 있으면은 상대성이 세계니까 고가 있는 거야. 낙이 있으면 반드시 고가 있거든요. 고가 있으면 반드시 락이 있고. 이거는 세상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락이 없으면 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라 하잖아. 극락. 다할 극자. 즐거움이 다한 자리. 그래서 이름 잘 친 거예요. 즐거움이 많은 자리는 천상입니다. 천상 세계는 즐거움이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고가 작지. 고는 그렇게 많지 않고.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세운 극락은 극자가 무슨 한문으로 다할 극자잖아. 즐거울 낙자. 즐거움이 다한 곳.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잘 지었잖아. 즐거움이 닿았기 때문에 고도 다한 거예요. 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게 쉬어진 그것이 바로 극이거든요. 즐거움이 다하고 고가 다한 자리거든. 그러니까 고요하게 쉬어져 있는 거야. 아주 고요하. 그래서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참마음의 본체는 텅 비어 고요한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도 무상, 무락, 무아, 무정이다 이거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상, 항상함이 없고, 무락, 즐거움이 없고, 무아, 나라는 게 없고, 무정, 고요함이 없다. 고요함 자체도 없다는 소리야. 인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진짜는 이것이거든. 근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말하기를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항상 즐거움이 항상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게 마치 아까 버드나비를 가지고 금이라고 해서 얼음을 멈추게 해주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의 울음을 달래려고 그러네. 즉심즉불.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고 왜 즉심즉불이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울음을 멈췄을 때는 뭐 어떻게 됩니까? 비심비불이지.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 둘 아닌 다른 사람이, 이 두 가지 즉심즉불과 비심비불에 해당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어떻게 지도하시렵니까?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겠네. 이 두 가지를 벗어난 사람이 와서 물으면은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두 가지를 벗어난 사람이잖아. 그러면 본래 공하다는 소리지. 본래 없는 거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겠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워.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지, 이름을. 완전히 처음 둘 아닌 도리를 벗어난 주인공이고 자시고 뭐 이게 다 없다면 이건 본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본래 주인공이란 이름일 뿐이지. 주인공이 따로 있고 자성이 따로 있고 성품이 따로 있고 부처가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겠네. 세 번째 또 하나 둘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겠는데, 네 번째는 또 그 가운데서 호련히 누군가 찾아온다면, 여기서 이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이 해석을 다시 이렇게 밑에다 써놔보세요. 문득 기중인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 문득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오면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글을 다시 써라. 이게 해석이 그 가운데서 호련히 누군가 찾아온다. 그 누군가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누군가, 호련히 누군가 찾아온다면, 그러면 또 딴 사람이 찾아온다는 소리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한문으로는 그 기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사람 인자 썼거든요. 기중인. 그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한문으로 보면 그대로예요. 한문을 해석을 이렇게 친절하게 했는데 자칫하면은 그 가운데에서 호련히 누군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기중인을. 그러면 누군가 또 딴 사람이 또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나 말고. 근데 사실 나 말고 또 딴 사람이 있지, 그 안에. 자기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 자기 안에 있는 그놈이 찾아온다면, 문득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찾아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큰 도를 깨닫게 해주겠다, 이거야. 체득하게 해주겠다. 이것도 이제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를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즉심즉불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다.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다. 어린아이의 울음을 달래려고 그러네. 그러면 울음이 그쳤을 때 자기 항상 바깥으로 부처를 그냥 찾고 그냥 밖으로 맨날 찾잖아. 우리는 끝없이. 중생들은 끝없이 밖으로 그냥 치달아 구하거든요. 밖으로 치달아 구하는 마음이 이게 항상 있어, 이게. 왜냐하면 바깥의 모든 존재가 실체하다고 믿는 순간 밖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밖에. 부처도 밖에 있고, 그냥 스님도 밖에 있고, 저 사람도 밖에 있고, 전부 밖에 있는 거야. 이 밖에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어. 그 99.9%가 다 그래. 그렇게 알고 있어. 근데 즉심즉불이다.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할 때는, 이 정도 되면은, 육근이 청정해져야 되거든. 육근이 청정해지면은 모든 분별이 쉬어서 놓아져야 된다는 소리야, 다. 육근이 청정해지면은. 육근이 청정해져야 여기서 얘기하는 울음이 그쳤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울음이 그쳤을 때 그 사람이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마음 안으로,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돼. 즉, 그대로 마음이 그대로 부처야. 마음 안에 부처가 있어. 부처가 뭐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들어와야 이게 즉심즉불이라는 말이 해당돼. 그대로 마음이 부처다는 말이 그 소리야. 그러면 울음이 그친 사람이지. 바깥으로 찾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은. 벌써 이미. 밖으로 절대 찾지. 그러면은 비신비불이지.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야. 그러면 이게 이 두 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겠네. 지금 그대로, 이미 온통 그대로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미. 일체법이 마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자기 마음인데.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참 마음이라는 것이 우뚝하니 있게 서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서 기중인이야. 그 안에 있는 사람. 응? 문득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오면 이 소리야. 자기 참 마음이 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주장자가 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곧바로 지금 당장 깨닫게 해주겠다 이 소리야. 이게 임재 스님의 사료관 중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사료관 가운데 처음에 경계를 없애고 이게 나를 이게
사람을 없애고 경계는 놔둔다 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없애고. 탈인 불탈경. 처음에 탈인 불탈경. 모든 것을 항상 바깥으로 찾던 것을 안으로 전부 사람, 나라는 걸 전부 놓고 나라는 건 내가 전부 내가 붙어 있잖아.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내가 옳고 내가 흐르고 전부 그냥 아이고 슬퍼 그러면 내가 슬퍼. 이게 꼭 나라는 게 주어가 꼭 빠져 있거든. 근데 이미 들어있는 거야. 주어가. 항상 주어가 있죠. 나라는 게 아이고 좋아 그러면 내가 좋아. 나라는 게 항상 생략돼 있지만 그게 있거든요. 그 나를 놔야 돼. 전부 다. 나를 다 놓게 되면은 그게 육근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나라는 걸 다 놓게 되면 육근이 청정해지거든. 눈이 청정해지고 귀가 청정해지고 귀가 분별을 다 놓고 간다 이 소리야. 그래 되면은 이렇게 울음이 그쳤다 이거야. 그러니까 즉심즉불이다.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 이게 단계 없는 수행이 단계 없는 단계를 이렇게 시설을 해놨어. 요 속에도 다 있잖아. 이미 세 단계를 이렇게 놓아서 얘기했잖아. 내가 이제 어제 불교 방송 가서 칠석에 대해서 법문했거든. 잠깐. 들었어요? 네. 다 들어보셨네, 그래도. 우리 칠석 법문할 때는, 노래를 세 곡이나 틀었는데, 거기서는 노래 한 곡만 틀어라 그랬어.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부처님이시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잖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근데 자기야. 부처가 뭐 여기가 있나? 자기 마음 가운데 있잖아. 즉심즉불.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법문 끝나고 그 노래 내가 틀으라겠거든. 하나 틀어라. 그래서 거기서 틀어서 나왔죠. 맨날 그냥 찬불가만 나오다가 이제 김민기 노래가 나왔었어. 김민기가 뭐 운동가, 뭐 선동가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안목에 따라서 세상을 다 달라져.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 다 그냥 전부 분별하니까 따로따로 분별하지. 우리 불자들은 그런 안목을 가져야 돼. 분별하는 안목을 전부 놓고, 그래서 분별을 놔야 되잖아. 오름을 그쳤다는 것은 이미 분별이 다 휘어졌다는 소리야. 분별이 다 휘어지면 울음이 그쳤을 때 이미 분별이 다 휘어졌다 이거야. 울음이 다 그쳤잖아. 밖으로 치지 않는 그 마음들이 휘어진 거야. 그럼 이미 부처,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거야. 그냥 그대로. 자, 근데 그게 이름을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 일체법이 자기 마음 안으로 들어왔다. 둘러보지 않지, 절대로. 볼 수가 없지. 그래야 부처님 제자라고 감히 할 수 있지. 맨날 분별하면서 부처님 제자, 나는 불자요.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근데 그런 구절이 다 보니까 거기서도 다 똑같아. 모든 가사가, 그 가사 하나만 내가 그냥 가지고 들었지만 나머지도 다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돼버려. 의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썼지만 근데 또 모르고 쓴 것도 아니더라고. 왜냐니까 워낙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보니까 하여간 걔 눈엔 똥만 보이고 도인 눈에는 도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이제 그런 소리를 맞기는 맞겠지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우리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름을 불자라고 하고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안목을 가져야지.
차원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부처님 제자로서 우리가 자부심도 있고, 그게 바른 안목이 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어록을 보고 이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안목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 뭐 벌써 거의 60, 70%는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아직 체험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세계에 이미 들여놓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안목이거든, 눈이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실천. 낱낱이 정득하는 것. 정득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안목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 사는 거. 이게 정득이거든요. 보살행. 쉽게 해서 보살행이라고 하죠, 보살행. 보살행을 하라고 하고 살아라. 근데 우리는 이제 보살행은 좋은 일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좋다더라 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노래를 거기서 이제 내가 PD 보고 이 노래 좀 틀어서 법문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틀어라. 그러니까 찾아보더니 있네요 하면서 틀더라고. 노래 가사도 그렇고 곡조도 그렇고 참 이게 사람을 이렇게 감정을 막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감정을 이렇게 내리누르는 그런 곡조야. 곡조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사람이 마음에 차분하게 고요하게 쉬어져야 되거든. 그래야 진리에게 부합돼요. 그냥 막 흥분시키거든요.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치우치게 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건 별로 좋은 노래가 아니야. 감정이 쉬어지고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도움을 되게 하면 좋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서 기중인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문득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성짜리야. 여기에 이제 어디가 있냐면은 한 마음만을 남겨서 우뚝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 이거는 보조 스님은. 진심직설에 나온 소리입니다. 보조 스님은 다 쉬게 하고 한 마음만을 우뚝 세워서 놔두는 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이지, 이 소리야. 한 마음만을 우뚝 세워서. 우뚝 세운 그 자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이거든. 기중인이거든. 그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사람, 문득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오면 그게 드러난 사람한테는 지금 당장 깨닫게 해주겠다. 이 소리거든요. 맞죠? 마조 스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19번째.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조사설의 하거든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은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고 보니까 바로 그대의 뜻은 어떤가? 이렇게 했는데 한문으로 따지면은 즉금 시신마의 했거든요. 즉금. 바로 지금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이게 직역을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대의 뜻은 어떤가? 이게 굉장히 의역을 해놓으니까 항상 이게 의역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직역을 하는 것이 좋지. 바로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 무슨 뜻인가? 바로 지금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한문으로는 그냥 조사가 말하기를 즉금 시신마의다. 뜻 있지 않았거든요. 시신마의 했거든요. 한문으로.
즉금 시신마의 지금. 바로 지금은 무슨 뜻인가? 시신마. 시신마는 이목고에다 시신마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금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래야 이제 대답이 좀 분명해지지 않을까? 그대의 뜻은 어떤가? 바로 지금 그대의 뜻은 어떤가 하고 이제 의역을 이제 해 놓으셨는데, 이것도 뭐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예요. 그냥 한문 잘하는 사람들도 나와서 얘기했을 거고, 또 이게 이 책이 그 장경각에서 나온 책이라서 아마 성철 스님이 감수했을 거예요, 이게 이 책을 전부. 그러니까 다른 뜻은 다르지는 않지만 나는 이제 이 뜻이 나는 직역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런 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고민들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번역하면서. 그죠? 이게 책 나오는데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어떤 뜻이 좋을까? 어떤 것이 정확하게 읽는 사람들이 가슴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한문은 아주 여하시 조사설에 의여 조왈 조사가 말하기를 즉금 시신마의다 의라 했거든요. 시신마의라. 지금은 무슨 뜻인가 이 소리거든요. 지금은 무엇인가? 시신마는 이 목고잖아요. 시신마. 이 무엇인가? 지금은 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그대로 직역하면 그대로거든요. 바로 지금은 무슨 뜻인가? 이런 말이에요. 한번 직역하는 것은.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런 거지. 직역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장을 내가 하는 겁니다. 이분들의 노고를 내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노고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비판하면 안 되거든. 내가 옳다고 하고. 마조 스님께서 이렇게 지금은 무슨 뜻인가? 그 말이 이제 사실은 바로 그대의 뜻은 어떤가? 그 말이 좀 비슷하기는 하죠. 완전히 다른 말은 아니니까. 그대의 뜻은 어떤가? 의역을 해놨죠. 여기서 이제 너 여자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좋은데, 너 여자가 없잖아요. 즉금 시신마의. 이랬어. 즉금 시신마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도 시신마가 또 있거든요. 여기 밑에 20번도 똑같으니까 보세요.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떻게 해야 도에 개합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다른 의미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도에 개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이제 한문이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는 나도 참 물어보고 싶어.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철 스님이 당신이 감수했으니까 성철 스님이 한 거나 해석한 거나 같은 거예요. 당신이 감수했으니까 책임진다는 소리거든요. 이 해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소리예요. 당신이 직접 해석한 건 아니지만 감수하셨잖아. 요거. 근데 한문이 뭐라고 되냐? 한문은 아조 불합도 해거든. 아조. 아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불, 조불, 불합도, 뭐뭐 한 적이 없다는 것은, 나는 한 적이 없다, 이게. 도에 합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직역이거든. 이게
나는 도에 합한 적이 없다. 개합된 적이 없다. 개합한 적이 없다. 이것을 이제 나는 아직 도에 개합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는 도에 합한 적이 없다 하고 좀 의미가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조금 다르잖아. 근데 두 가지를 여러분이 다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분은 여기서 나는 아직 도에 개합하지 못하였다. 못하였다는 말하고 나는 개합한 적이 없다는 말하고는 좀 의미가 굉장히 다른데. 나는 도에 합한 적이 없다. 조불이라는 말이 뭐뭐 한 적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조불. 뭐뭐 한 적이 없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이 해석한 것을 이분들은 우습게 여기서도 안 되고 이분들이 무조건 옳다고 해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겠지. 옳든 그르든.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도에 개합하겠습니까? 합합니까? 이거거든요. 여하시 득합도 했거든요. 여하시, 여하, 득합도. 어떻게 하여야 합도에 개합됩니까? 도에 개합함을 얻습니까? 득자는 이제 얻는다는 얻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에 합한 적이 없다. 나라는 것도 없는데 무슨 도에 합하는 게 있냐? 이런 얘기야. 나라는 것도 없는데 무슨 도에 합하니 뭐 하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 근데 여기서 해석을 나는 아직 도에 개합하지 못하였다.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좀 달라.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라고요. 이분들의 이제 쓰신 것이 그 이름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찍어 눌러 있지 말고 이 사람이 옳고 나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자기 생각을 해봐. 그래야 거기서 자기 속에서 싱그러운 지혜가 흘러나오지. 이것도 바깥으로 치달아 구하는 형국이야.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자기는 어디 있냐고. 나라는 건 어디 있어? 자기가 본래 부처라며. 거기다 물어봐야지. 아무리 그냥 대단한 큰 스님이 이게 옳다 해도 옳은가요? 한번 물어봐 여기다. 그래야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게 되고 알지. 자기라는 걸 놔버리면 안 되는 거야. 아까 공부했으죠. 나라는 걸 놓고 가고 나라는 걸 놓기 때문에 나중에 더불어서 일체법을 두라니게 전부 정복해 나가서 다 건져낼 수 있는 거지. 그러려면 자기 마음이 오뚝하니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 마음을 그대로 놓고 가는 거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공부가 되지. 무조건 쫓아가도 안 되고, 무각스님이 그러니까 이거 옳다 이렇게 쫓아가도 안 되고, 틀렸다고 생각해도 안 되고, 자기 중심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라니 나라는 걸 놔야 되거든. 나라는 게 전부 놔야 되거든. 그러면 그 우뚝하니 나 아닌 그 참나가 우뚝하니 있어. 요게 나온다니까. 그거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여기서 즉심즉불이라 하고 그다음 비심비불이라 하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호련히 안에 있는 놈이 나왔을 때는 그놈 하나. 요게 지금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를 잘 시설해 놨거든. 여기도 요걸 모르고 그냥 조사선 가나서는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러면서 비판하더라니까.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소리 이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닌단 말이야. 이게 무조건 막 비판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어이가 없긴 없더구만.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나? 우습잖아요. 여기서도 나는 도에 기합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도에 합한 적이 없다. 내가 얘기했지만 나라는 것도 없고 사실 도라는 것도 이름이 도일 뿐인데 무슨 합하고자 하시고 이러냐 이거야. 또 그 다음에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또 다른 스님인가? 또 스님께서 벼랑과 후려치셨다. 치면서 말씀하셨다. 앞에서는 이제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십니까? 지금 바로 지금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되물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십니까? 갑자기 스님께서 후려쳤다. 한번 치고 그대를 후려치지 않았다면 제 방에서 나를 비웃을 것이다. 내가 때리지 않았으면 제 방 사람들이 전부 나를 비웃을 것이다 이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후려치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앞에서는 또 저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거 여하시 조사설이에요. 조사설이라는 것은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생각을. 문득 영산회상 염화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꽃듯이 진리를 그대로 나타내며 찰나찰나 나의 삶이 바로 내 안에 부처님이 찰나찰나 꽃을 드시는데 이를 바로 알아 찰나찰나 가섭처럼 화한 미소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났고 또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하면 극락성토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생각이 나면서 찰나찰나 경계가 닥칠 때마다 내 마음의 달을 보며 한 생각 푹 쉬고 그 자리에 몰락 맡기는 것이 거시기에 높은 파도가 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순간순간 일체 중생을 반야용선에 태우는 것이요 여여하게 그 자리에서 바로 극락성토에 이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갈구경하는 바로 지금 같을 때 일체 중생을 반야용선에 태워 극락정토에 가기 딱 좋고 영산회상에서 염화미소를 짓기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제 공부를 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이제 깊어지니까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찰나찰나 그러잖아요. 찰나찰나 이렇게 항상 법답게 마음을 쓰고 법답게 이렇게 하는 순간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이렇게 부르는 10번이라는 것은 항상 한다는 소리거든요. 여여하게. 그리고 영산에 있어서 꽃을 이렇게 드신 것도 이렇게 드실 때 부처님께서 드시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찰나찰나 미소를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거. 미소를 짓는다는 것은 개합 서로 이렇게 법답게 한 생각을 그 경계 쫓아서 한 생각이 전부 법답게 잘 이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조 스님하고 제자들이 달 구경하는 바로 지금 같을 때 일체 중생을 반야용선에 태워서 극락정토에 가기 딱 좋다 이거지. 참 어떻게 이렇게 썼지?
아주 마음이 좀 많이 깊어졌어. 아는 것이 쉽지만 마음이 항상 이렇게 여유하게 깊어지기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같이 도반으로서 이렇게 공부해가는 사람을 귀감 삼아서 우리가 공부를 더 자기를 이제 공부해 나가는 지침대로 삼을 수 있거든요. 해보십시오. 한편으로 눈을 뜨고 푹 자라 하나 눈 감고 잠 못 이루고 미소 지으려 하나 얼굴 근육이 경련 일어나니 반야 용선 키우려 하나 고집센 자식 못 이겨 같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기도 어떤 때는 생각조차 못하고 자식을 반야 용선이 아니라 파도치는 바다에 밀어버리기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손 안에 거머쥔 나는 이 또한 걸림없고 마음이 시원해짐을 봅니다. 모두의 영화 미소와 극락성토를 발언해 봅니다. 질문. 마조 스님이 제자 스님들과 달구경을 하고 마조 스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 얘기이기도 하고 또 참선반 수업 시간의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과 도반들에게 바로 지금 같은 때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지금 이때 어떻게 살아가고 한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느냐. 여기서도 이제 경계가 닥치면은 아주 그 힘든 경계들을 닥치면 고집센 자식을 못 이겨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항상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근데 그게 이제 고통이라면 고인데 그게 지혜라면 또 지혜거든요. 고가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딱 받아들이면 낱낱이 지혜가 되고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쪽으로 나가면 그게 고통이 되거든요. 바다에 빠져봐야 빠지는 맛을 알고 올라와 봐야 올라온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맛을 아는 사람은 빠져도 지혜의 맛을 알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도 벗어나는 맛을 알 거란 말이야. 그 맛을 보게 되잖아. 이게 지혜의 작용이잖아. 깨달음이죠. 이걸 벗어나려고 그 경계 속에서 발버둥만 치고 있으니까 고해의 바다거든요. 이렇게 한 생각을 돌려서 아까 바다에 빠지고 고집진 그냥 자식을 그냥 파도 속에다 그냥 밀어 넣어버리고 싶고 아이고 제가 그냥 포기하고 아이고 안 되겠어 더 이상 너 상종보대 힘들어 죽겠어 포기하고 그러니까 포기를 또 해봐야 또 그 맛이 또 나오거든. 그러면서도 여기서 그거 밀어버리기도 하고 싶구나 하지만 또한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손에 거머쥔 이 나는 걸림없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본다 이거야. 왜? 이미 벗어나 있잖아. 경계가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경계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벗어날 도리도 없고 그런 마음이 생기죠. 아유 저거 그냥 손 놔버리고 싶고 더 이상 이제 관여 안 하고 싶고 우리 도반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반들도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좀 살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절에 열심히 나오겠는데 저것 때문에 나오기 싫다 막 이러거든. 그런 것도 똑같아요.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그걸 다 놓고 이미 과거, 미래, 현재를 이미 한 손에 쥐고 있는 자기잖아. 원래 부처. 그걸 알니까 어때요?
마음이 걸림이 없고 마음이 시원해짐을 본다. 한 생각이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멀리 있지 않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이잖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다고 하려니 아는 게 없고 모른다고 하다니 들으면 다 아는 것 같고 뭐라 단정할 수 없는 이것을 글로 말하려니 쉽지 않네요. 어느 날 조금 알아졌을 때 이거라고 뭐야 정말 이거야? 웃음이 나오면서 아니 스님은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하면서 혼자 흥분해서 말했지요.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조주 스님의 뜰 앞에 잣나무부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까지 한 줄로 깨어진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정말 이래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했구나. 며칠 동안은 알았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나만 알기 아까워서 주위에 가까운 도반들에게 너무 쉬운 이것을 알려주려 했을 때 그냥 알 수 없는 그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했었습니다. 말해주면 누구나 다 알 것 같았지요. 스님께 그동안 가르침에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삼배 올렸습니다. 사실 스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해 주셨지요. 제가 알아듣지 못했지요. 법문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를 바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법문을 이해로 받아들이고 다른 무언가를 바깥으로 찾아서 헤매이고 있었지요. 조금 알고 나니 입을 열어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 참나, 주인공, 입이 열어지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부탁할 곳이 없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오랜 시간 다른 뭔가 신비한 것, 불가사의한 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찾고 있었지요. 그것이 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 알려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신심과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알아차리는 시간이 있어야 그 자리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시절 인연이라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던 것도 뭘 알았는지 제대로 안 것인지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찾았고 밖으로 찾던 것을 멈춘 상태로 법문이 바로 들렸습니다. 지금은 법문 듣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저 제가 알 수 있도록 돕고 계신 부처님이신 부모님보다 조금 더 살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살 때랑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르지도 않은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어쩔 때 그렇구나 알아지지만 뭘 알았지? 다시 돌이켜 보려고 하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공부 모임이 정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듯 합니다. 글을 올려야 하니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네요.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은 인연되어 공부하게 된 도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들어보니까 이게 밖으로 찾는 그 마음이 이렇게 쉬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있다 이거야. 그걸 쉬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성인의 법문을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 참 맛이
진짜 맛이죠. 진짜 맛이 드러나거든요. 알고 보면 너무 이렇게 별거 아닌데 그거 알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꾸준히 뭔가 오랜 동안 이렇게 긴 생활, 변하지 않는 신심, 알려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알아차리는 시간이 있어야 그 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정성스러운 자기 마음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래야 알고 보면 너무 그냥 쉬운데, 근데 그렇다고 이제 잘 이렇게 마음을 이제 자기가 정성스럽게 쓸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정성스럽게. 이분이 보면은 항상 마음씀이 정성스럽고 항상 탓을 안 하고 꾸준하고 상황 탓을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해요. 공부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마음가짐. 마음이니까 알고 보면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도반들도 이런 또 도반들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같이 해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